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은 외모가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즉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외모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일에, 보이는 몸 가꾸는 일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에 대한 간단한, 어떻게 보면 쓱 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모세에 대하여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또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굳이 7절 말씀이 여기에 꼭 기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도 크게 본문상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문 34장, 신명기 34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굳이 7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을까? 그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20세까지 살았고 죽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말씀 같은 것을 여기에, 우리가 전혀 본문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참 모세는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셨어요?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러면 여러분 잘 산 거죠. 요즘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고 또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이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듯이 그냥 기록한 것, 마치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참 쇠하지 않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외모지상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그런데 이 모세의 이 120세를 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눈이 여기에 딱 꽂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의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방법이 뭐야? 비결이 뭐지? 라는 이런 우리의 호기심과 의문을 자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뉴스에, 신문에
어디에 모 사시는 어느 분이 120세가 되어 죽었는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정정하다가 120세를 살고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신문에 뉴스에 나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 도대체 뭘 먹었지? 어떻게 살았지? 운동은 어떻게 했지? 몸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과 궁금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뭘 먹어야 이렇게 오래 살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은 우리에겐 정말 아주 눈이 번쩍이게 하고 솔깃하게 하는 그런 모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삶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삶이, 그의 육신이 죽을 때 120세,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우리의 의문과 궁금증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라는 이 120세, 120년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12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의 한계를 120년이라 그렇게 정하신 그 시간이 120년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꽉 차게 알차게 그는 잘 살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이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아주 알맞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무슨 20대 청춘처럼 막 힘을 펄펄 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이건 궁금할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육신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만한 아주 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겸손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예라고 순종할 만큼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보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이 겸손함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다시 말하면 모세만큼 겸손한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자기를 일컬어 나는 정말 겸손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누구보다도 내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몇 가지를 다뤄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겸손할 줄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부단의 노력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열매요 결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가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일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세요. 모세는 내 집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는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충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신실하다, 견고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때로는 낙심되어질 일이 와도, 때로는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세는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이런 충성스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한 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면 오늘 신명기 14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신명기 1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말은 결국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아무리 부부 사이랄지라도 싸우고 나거나 마음이 상하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어떤 상담가가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하루에 1분씩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눈을 1분씩 쳐다보기라는 숙제를 줬대요. 숙제를 주고 일주일 뒤에 그 숙제를 다 했는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빵입니다. 1분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몸짓만 봐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 보냐는 거죠. 여러분, 눈을 마주 본다는 것은,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했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8절에도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민수기에도요.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 8절에는 오늘 신명기 14장 10절과 대면하다라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면하다라는 한글로 똑같이 기록되지만 민수기 12장 8절에서 대면하다는 신명기에서 기록된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가 아니라 입과 입을 대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입과 입이 마주한다,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정도로, 입과 입이 마주칠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는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자요, 입과 입을 마주하여 본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요즘 우리말로 절친인 거예요. 정말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하여 오늘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다, 이와 같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주 각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별했는가 좀 더 살펴보면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렇지만 내 영광의 뒷모습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것을,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하고 얼마나 친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여달라는, 감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겐 도발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모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짖음이 아니라, 야, 나를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내 영광의 뒷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라고 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우리가 감출 게 없잖아요. 숨길 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어떤 것도 모세가 볼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한 분, 보여줄 만한 사람, 그 대상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그를 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알아. 그 사람 알지. 이런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정도의 알을 말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친밀한 관계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명을 떠나시려거든,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까지 당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할 수 있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의 알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이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단언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자는 없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자는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좋은 음식을 광야에서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뭘 먹었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몸을 관리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요? 관리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도대체 먹을 만한 게 무엇이 있고 몸을 관리할 만한 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안락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삶도 영을 따라, 영혼을 따라 같이 어부지리로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치 않은,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이 구절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그냥 떨어지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하며 밤새도록 울부짖을 수 있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신의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차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병 들어가고 죽어간다면 그 좋은 집은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차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휘황찬란한 그런 빌딩들이나 건물들이나 또는 아파트의 그런 단지에서 나오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좋은 아파트에, 저 좋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안녕한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진다 한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했고 갈급했고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러분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모세가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의 육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7절 말씀에 이어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후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대면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기적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 행하였던 자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후패해져 갑니다. 연로해져 가요. 120세 되어지면 또 우리 100세 되어져 가면 우리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강건하여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꽉 차게 알차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00세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수완까지 우리가 꽉 차게 알차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거든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육신의 삶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본질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두고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께 추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더불어서 살게 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한 절 말씀 쓱 하고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영적인 삶을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